네,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사랑받지 못한 레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창조하셨고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구라고 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많은 고고학자들과 문화 인류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라크 남부 지역이었을 가능성과 그리고 두 강의 상류 지역인 터키 남동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 네 개 강줄기가 갈라졌다고 했으니까 강이 합쳐지는 이라크 남부 지역보다는 터키 지역에 에덴 동산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이 지금의 어느 지역에 위치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작은 에덴 동산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죄의 벽이 생겼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세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동시에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죄도 세계 문명을 따라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온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단의 계획은 매우 교활하고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의 죄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자신은 물론 온 인류에게 죄를 퍼뜨려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사역입니다. 죄는 성경 속 믿음의 가정 안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믿음의 가정 안에도 죄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끊지 못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속 믿음의 가정도 여기에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곱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안에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복된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랬던 야곱도 형 에서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그 일을 뒤늦게서 알게 된 형 에서는 분이 가득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가로 도망을 쳤죠.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모두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언니와 동생 사이에 또 야곱 한 사람을 놓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내를 둘씩이나 얻었으니 또 그리고 두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남자로서는 바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자신이 세상을 구원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의 삶의 중심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육신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회개가 중심이 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자녀였지만, 마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처음 이룬 야곱의 가정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세속적이고 질투와 원망하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질투와 원망으로 반복하면서 살았던 두 아내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창세기 28장 14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약속이 서로 경쟁하고 불편하고 다툼이 있었던 이 두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처럼 연약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추악하고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가정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칭찬하거나 축복하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었을지라도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가족 간의 불화, 갈등,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과 절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아갈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자기 안의 갈등 때문에 영적으로 늘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소망과 절망이 늘 동시에 존재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아담의 가정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창조됐다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육신으로 사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을 심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또한 연단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밝은 면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분도 함께 다루시면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자신 가정의 밝은 면만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는 참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도 많고 죄에 감추었던 일들도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면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어두운 면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어두운 면을 오히려 더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자손이었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레아에 대한 정보는요,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하는 이 부분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시력이 나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레아는 시력이 약했으나 라헬은 눈이 좋았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미모와 대조해서 레아의 시력이 안 좋았다, 레아는 눈동자가 총명스럽지 못하고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미모가 항상 라헬보다 부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레아입니다. 분명한 것은 레아는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동생 라헬의 아름다운 모습에 눌려서 항상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반은 사랑받지 못하는 딸 레아 결혼을 야곱과 속여서 마치 사기고 결혼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도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들어가게 했죠. 야곱이 그것을 알고는 외삼촌에게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결국에는 7년을 더 채워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미모가 동생보다 부족하고 뭐든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레아의 마음이 한 가정 안에 살면서도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레아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자녀를 낳고 또 낳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에게 큰 축복이었고 남편의 마음을 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아의 모습이 야곱과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죠. 르우벤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뜻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얼마나도 속상했으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삶은 여전히 외롭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식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는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했습니다. 새 아들이나 낳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외롭고 더 외롭고 자신의 삶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동생을 더 많이 사랑을 해주니 하루하루가 속상하고
고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서로 속상하고 보기 힘든 가정이 되었을까요? 이런 레아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요. 그의 삶은 언제나 불평으로, 불행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도 꽤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레아의 가정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 모습 안에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고, 반대로 아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는 남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추락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두운 그림자인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곤고한 중에 있었던, 그리고 외로운 중에 있었던, 비참한 중에 있었던 레아는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레아가 하는 말 속을 잠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고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지만 그의 삶은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그 삶을 다 올인하게 됐죠.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갇히게 되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도 영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보다 인격적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상황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신 레아에게 여러분 생긴 변화가 하나 있는데 또 한 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우리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드디어 레아의 삶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넷째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이제부터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는 남편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 새 아들을 낳고 고백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이전에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유다를 낳고서는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이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펐던 레아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레아는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남편이나 자녀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레아의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 가운데 얻은 아이가 유다였잖아요. 더없이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49장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먼 훗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그게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그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는요, 아름답고 늘 모든 것이 총명했던 라헬이 아니라 볼품없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레아처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외롭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거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이렇게 해외 이민 생활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큰 사랑과 격려를 받고 나누게 해주시니 얼마나도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세워주셨지만 남편과 아내가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게 살았던 지난 달들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영적으로도 얼마나 공고하고 외로워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와 같은 때가 찾아오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도 귀하고 자녀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격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내 삶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나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도 주님은 기뻐하셔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모습은 천한 모습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 사랑받고 격려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얀색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치유받고 강건해지며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